이번 주부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또 잘 모르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섬겼던 신호섭 목사님이 교회다운 교회란 책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부정의 방법, 즉 무엇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4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나 규모가 아니다. 장소나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교회가 건물은 꼭 필요하지만 교회가 꼭 교회는 아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세속적 의미의 사교단체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커피를 마시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취미가 동일한 사람끼리 모여서 사이클을 타거나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캠핑을 떠나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성도 안에 교제는 있지만 이것이 교회의 전체 모습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정치나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빠지는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데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정치 사회 문제만을 부각시키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 나라와 정권은 존재하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교회는 어떤 유력한 개인의 소유물도 당회나 치료의 곳도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유력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선포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유력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4가지가 아닌 것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그냥 그동안 교회를 계속 잘 다녔고 또 전해오는 이야기들로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왜 교회를 잘 알아야 할까요?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냐면 성경의 진리도 믿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리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신앙고백서 제25장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통상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는 결코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냥 그동안에 선배들이 전달해왔던 이야기나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경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도대체 언제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교회는 사도행전 성령님이 오신 그때 시작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0일 뒤에 오순절이 이릅니다.
그때 함께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때 하늘에서 불과 같은 혀가 120명 각자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들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이제 각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오게 됩니다.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유대인인 남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와서 낮인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사용하는 그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이 지금 낮술에 취해서 저렇게 행설수설하는가 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라고 그들은 의아했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게 되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나? 어찌할꼬? 라고 묻게 되죠.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해져서 예루살렘에 3,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약의 오순절 날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한다면 50%만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광야도 교회였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오순절에 만들어진 것이 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이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그곳을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이라는 단어와 신약에 나타난 교회라는 단어가 동요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다 아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신약의 교회로 번역하려고 할 때 칼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교회는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어떤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일까요? 네, 첫째 줄에 있는 여호와의 회중, 이게 하나님 백성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냐? 건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 가운데 한 분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를 생각할 때 신약 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닌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넓은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는 지상과 천상 그리고 과거와 현재만이 아닌 미래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것을 교회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도 존재하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교회, 서울대방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지상과 천상에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재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세대들 가운데 믿는 자들, 미래 세대들까지도 다 포함한 것이 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너무 중요한데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미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해야 합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교회라고 할 때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신약에 있는 교회만 교회라고 해야지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해야지 왜 교회라고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라고 할 때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3절부터 6절이지만 1절, 3절부터 14절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뜻과 계획으로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권세를 가진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한 단어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 왕과 주가 되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다스리시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사람은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뜻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의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2000년 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주어지냐면 거룩하고 죄가 없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또 그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은 죄사함을 받아 의와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을 여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며 복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죄가 없는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쳐주신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쳐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보증은 무엇입니까? 선지급금으로 미리 일부분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때가 되면 완전한 것을 받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보증하는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복을 날마다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 백성을 모으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신약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하나님 백성도 교회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가 뭐냐? 건물입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보다는 지금 저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포함한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롭게 조성된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운 칭호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제 신약의 하나님 백성을 교회다라고 영광스럽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가 되시어 승천케 하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교회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교회는 뭔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굳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개혁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도구화해가지고 잘 이용해서 선교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교회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큰 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창조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했지만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타락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구속에 대한 세 번째, 그리고 이 구속된 세상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창조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네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큰 구원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중심으로 창조하시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지만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만드신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피조 세계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구를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사람들에게 안식, 쉼을 주십니다. 이 안식, 쉼이라는 것을 그냥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죠. 이 안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 누릴 수 있었고요, 뭔가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만든 피조 세계를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명을 받은 것이죠.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을 사람이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보지만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서로 교제하고 함께 있는 것이 기쁠 때 그 관계가 굉장히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여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또 서로가 한 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인간관계를 허락하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거죠. 혼자가 아닌 함께 하여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인간이 누릴 안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처음에 이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뜻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은 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나라에 거하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뭘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인데 그 왕이신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동안 누렸던 모든 안식을 사람들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절망스럽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누린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고난도 없다면 우리는 낙방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제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최초 약속이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최초의 원시 복음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는 죄를 범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야 됩니다.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하와의 이름을 뜻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이 창세기 15장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생명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당신은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처럼 이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에 태어나는 인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의 모든 힘을 없애버리는, 사단에게 승리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며 온 세상의 주와 통치자가 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일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그 구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선한 행동, 아니 무엇인가 지켜나가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안에 거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능력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내가 지금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을 통하여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불러주셔서 각자가 서로 한 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제 단절되었습니다. 서로 잘잘못을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 되었고 성령을 통해 하나 되게 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비결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의 최종적 완성, 그리고 목적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최종적으로 누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우리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큽니다. 교회는 작죠.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우리 안에서 교회의 참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오지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주실 그 풍성한 복이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립니다. 그렇게 놓쳐버리면 뭐에 소망을 가질까요? 믿는 사람도 땅에 자꾸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달라진 게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통해서 필요한 것만 잘 채우면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것이지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나타난 특징들이 있다면 도대체 그 특징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오르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의 날까지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교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목적이 되고 이 교회를 위해 모든 구원의 계획들은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에 걸쳐서 아마 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교회에 대한 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교회 여러 가지 특징, 교회 특징은 보이지 않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보이는 특징,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특징은 무엇이며 보이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경적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바르게 알아서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